부활하신 예수님은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던 7 교회를 특별히 방문해서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7 교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인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1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 터키 나라 지역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고 또 모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옷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부요한 도시가 라우디기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 설립이 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인들은 복음에 입각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한마디의 칭찬이나 한마디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퇴보하고 가장 신앙의 질이 낮은 교인이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하고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에서 나는 물은 물맛도 없고 몸에 해롭기로 유명했고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차든지라는 말은 이 단어는 얼음이 얼 정도로 차디찬 냉기를 지닌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이 라우디게아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흘러 들어오는 냉수였습니다. 그리고 뜨겁던지라는 말은 물이 끓을 정도로 뜨거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물은 라우디게아 북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수가 흘러서 라우디게아로 들어온 물입니다. 이 두 줄기의 물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로 유입이 되어 합류를 하니까 자연히 물이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물 온도도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하고 물 성분도 철분과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물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그 도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많아놓으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의학이 발달하고 이 도시에 유명한 의학교가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안약이 나오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의학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안약 또한 최고의 안약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미지근할 때 가장 잘 상하듯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역시 영적으로 병이 많은 상태인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은 교회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악한 상태로서 가장 나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교인들은 말마다 노래처럼 말을 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부요함과 거만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융업과 의학이 발달된 도시로서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부유함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한 것이 신앙의 교만으로 발전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신앙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하는 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도 내지 않으면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착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영적 실상은 17절에서 말합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면서 너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신들이 물질과 신앙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상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판단한 것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에 공고하다라는 헬라 원어는 달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거나 약탈을 당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당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다 탈취당한 극빈 상태, 비참한 상태, 괴롭고 불행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공고하다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에서 져버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가련함이란 말은 엘레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정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불행과 불쌍함을 묘사할 때 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불쌍한 자라는 말을 쓸 때 여기에 가련함이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평판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린 평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상을 자기들이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실상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들의 실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이 성도들의 실상은 뭔가 하면 영적 가난, 영적 궁핍,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부패하여서 그들의 위선되고 더러운 모습이 마치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추태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영적 장님이고 벌거숭이로 살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은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미지근하여 메스꺼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구토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메스꺼워서 구토가 나올 정도예요. 너무너무 더러웠어. 주님에게 쓸모없는 자가 되어 토하여 내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치료책인 처방전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해요. 토하고 내치고 싶은 상태에 있는데 치료하고 싶어서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발부되었는데 그 처방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당장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게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어디서 사서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인데 주님께서 와서 주님께 와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라고 해놓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14절에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인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분은 아멘이다, 아멘이다. 충성된 자다, 참된 정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왔다, 내가 왔느니라, 내가 너의 문들을 두드리느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버림받아 마땅한 교회와 교인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면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또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치료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망할 짓을 하고 있고 그걸 알지 못하고도 장님처럼 절벽이 앞에 있는데 조금만 가면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급하게 지금 붙잡아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치료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같은 자리에 앉아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못 고칠 병도 없으시고 못 고칠 문제도 없으시고 회복 못할 사람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정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사람이든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버려도 아깝지 않아. 지옥으로 집어넣고 지옥 미쳐에 가도 아깝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느냐?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시는 견해와 전혀 딴판이고 전혀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이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기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대로 또 열리지도 잘 않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서서는 서서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오셔서 현재까지 서 계시는 현재 완료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오래됐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문에 오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오래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서 계시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된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두드리노니란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은 정확한 주님의 그 하시는 사역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 계신데 지금까지 서 계시는 현재 완료형. 그리고 두드리노니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대로 양의 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서야 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시라고 했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서야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서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문 앞에까지 친히 오셔서, 오는 것도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중병에 걸려 죽을 줄도 모르고 있을 때 급히 찾아가서 치료책을 강력히 말해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혹은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런 중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 14절로 22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 보실 때 신앙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인 줄 아는 교만과 윗선과 거짓을 볼 때 메스껍고 토하여 내치고 싶어도,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볼지어다 제발 좀 보아라, 보아라, 좀 나를 보아라. 문을, 내가 문 밖에 와서 서서 두드리는 모습과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문 좀 열어,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의 영적인 병을 온전히 치료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요. 다 보고 알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참 미지근하고 메스껍고 교만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참 버리고 싶은, 같이 있기도 싫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초청을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못난 나의 마음의 문 앞까지 오셔서 내내 서 계시고 이제나 저제나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고 안 열면 기다렸다가 또 두드리시고 하시기를 오늘날까지 해 오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안 보이는 중에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눈먼 내 영혼, 가짜 내 믿음, 가정스런 내 의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해서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꼭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정하셨다고. 아니 꽂고 매서 꽂고 교만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어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를 이유도 없이 사랑하니까 오래 전부터 그토록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오늘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 앞에서 십자가로,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보고 있는 마음, 꼭 현대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 사실 보면 아니거든요. 주님 보실 때 아니거든요. 자식은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있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 일찍 좀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열심히 해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공부하기 어렵고 싫어해도 왜 자꾸 그러죠? 부모가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공부해봤잖아요. 저도 공부해보니까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또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 국사의 연대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조선 왕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가는지, 영어 단어가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가는지 하기 싫어요. 해보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압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왜 그래? 그것은 살아가는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을 부모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욱 불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욱 불탑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불타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의 이유를 19절의 말씀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 초청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초청 20절의 초청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초청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 죽도록 놔주지 그냥. 교만의 벌을 받도록 놔주지 그냥. 왜 회복시키시죠?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친교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와 같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먹는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 좀 가까워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 대답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관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와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멀찍이 써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 삶의 대부분은 여러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다 해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 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뜻을 다 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이토록 깊고 이토록 높아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기에 구토에서 토하여 내쳐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렇게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그 관계, 그 교제가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고, 교제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교제만큼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때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하면서 또 영적으로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어떻게 치료하며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고 늘 같은 식탁에서 사랑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잘못된 인간적인 특징들이 다 치유되고 다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들은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부류.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 말고 관계한 사람들을 네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군중들,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영적인 현주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 오고 절간에 갈 것입니까? 그러면 진단 안 해도 돼. 뭐 이 교회 뭐 기독교 뭐 절간 유교 제사 지내고 뭐 아무 관계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세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기 전에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군중들, 큰 무리들이라고 불리웠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가장 먼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먼 당신이에요. 먼 당신.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의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할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중적 무리들은 늘 가져가는 사람들. 와서 가져가고, 와서 먹고 가고, 와서 뭘 하고 가고, 먹고 배부른 까들에게 몰려다니는 무리들이었기에 어떤 책임도 요구사항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듣도록 가르쳐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인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추종자들, 이들은 예수님께 좀 더 열심히 있는 자들로서 헌신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어느 정도 먼 당신입니다. 70인 전도대와 오순절에 12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 전도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먼 당신이에요. 군중들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면 핵심 중앙에서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에 해당, 네 번째 원이 군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12제자들이 그 부류입니다. 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그룹이었습니다. 12그룹, 12제자 그룹. 예수님께 질문도 직접 할 수 있었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12제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부류입니다. 이 세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모든 특권을 누리는 깊은 영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9 제자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세 제자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와 변화의 자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이 세 사람. 변화산에 이 세 사람만 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평소의 얼굴과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있었던 모습을 이 제자들 세 사람만이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 몸이 갑자기 신비롭게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것을 이 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신비스러운 광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만 보았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을 세 사람이 보았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미리부터 알았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제외된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처럼 가깝고 당신 자신만큼이나 잘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제자들처럼,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해변에서 아침 식탁이 마련됩니다. 베드로가 잡은 생선은 153마리였습니다. 그 중에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3번씩이나 독일한 질문을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에 관계이고 관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은 후에 사역이 가능한 것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아침 식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로 베드로는 완전히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답지 않게 믿음의 성도답지 않은 자기 고집에 자기 아집에 자기 판단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 잘못된 신앙에 토하고 내치고 싶은 사랑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제 큰아버지가 되시죠. 제 큰아버지는 아주 까다로운 성품의 소유자였고 집안의 건의를 대단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는데도 당시에 중매쟁이의 말만 믿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우리 형님 대신에 신랑도 뭐 그냥 그렇게 허락했어요. 전에는 이런 결혼이 흔히 있었는데요, 중매전에 신부될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부될 사람 얼굴도 모르고 결혼 예식이 준비가 척척 진행됐습니다. 전화 연락도, 뭐 전화도 없었지만 편지 교환도, 어떤 식의 대화도 한 번도 없이 결혼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결혼식 날에 60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두루마기 입은 남자들, 두루마기 또 이렇게 신부를 딱 보고 결혼식장에 딱 가서 섰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 마음에 안 들어. 그 자리에서 두루마기 끈을 확 찢고 나 결혼 안 한다고 그 튀어나왔어요. 그 어른들이 몰려가지고 달래달래 어쩌고저쩌 해가지고 신부가 그 다음날 시집을 왔어요. 그래 어찌 살았는데요,
저희 사촌 형님은 진주교육대학 총장으로 은퇴를 하셨고 그의 아들들은 서울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무관 자리에서 있습니다. 성공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중매기로는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참 좋다, 한 만나볼래? 만나보면 마음에 안 든대, 자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이야. 근데 옛날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거든요. 그런 결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항상 결혼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공적인 관계란 어떻게 만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초청을 하듯이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같이 하겠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마음문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네가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 내가 억지로 네 마음문을 집어 뜯어가지고 나 들어가지 않으리라. 안 들어간다.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내가 열 때까지.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미지근하고 궁핍하고 가련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더불어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그와 더불어 풍성한 영적인 실탁을 통해 격이 없는 친교를 여러분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미지근하고 다 알고 있다는 영적 교만과 영적 추태를 벗어 던지고 정말 성도다운 교인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건면하고 부탁하신 말씀을 가감하게 편견 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세요. 난 아니야 라고 자꾸 아니야 노멘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컨면이 뭡니까? 살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사야 합니까? 금을 사십시오. 금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흰옷은 사죄의 은혜를 주고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의의 진리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정죄의 수치를, 이 진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서 덮어라. 그리고 안약 즉 영안이 흑암으로 덮인 흑암을 제거해 줄 예수님의 인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안약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눈에 발라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주님과 대화인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식탁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미지근한 상태, 나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 회개는
과거의 죄된 삶을 설포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복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복락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이것이 이 말씀의 종합적인 예입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승진을 못한 것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만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승진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승진이 늦죠? 이때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 단 1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30년 이 학교에 있었지만 단 1년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30번이나 반복하고 있으시네요. 무슨 얘기인지 깊이 새겨들으세요.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 그 선생님은 예전 모습 그대로 노트 하나 30년 전에 누르 빠진 노트 하나를 가지고 버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친밀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망신시킬 것입니까? 세워두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원해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한 발짝도 떼지 않냐고. 늘 어릴 때 그 생각,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